오늘 예배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 속에 함께 읽은 대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누리고 그 빛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2025년 첫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매주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참된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고 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이 바로 빛의 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소유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그 죄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계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또한 자손들 가운데 또 요셉의 그러한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야곱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그러한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통하여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바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고 계획을 주셨습니다.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계획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부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말씀이 신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그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모든 현장의 주인이심을,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오늘 제목의 말씀 나눈 것처럼 빛이 비춰지는 빛의 여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또 실제 세상의 지금 모습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빛을 가진 우리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장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면 진짜 흑암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후대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인간을 속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뭐라고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도록 지금 흑암은 모든 세상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나라도 너무 혼란스럽고요.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이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가고 있고요. 마약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너무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와 또 상황이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풍족해졌습니다. 이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죠. 사실 뭐 우리가 당장 저녁을 뭐 먹어야 될까?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까 고민을 하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전한 시대고 세상이지만 공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비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시체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나온 모든 나의 과거가 상처입니다. 내 가정에 있었던, 내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또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는 과거가 상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내 월급이 안 오르는 게 문제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수준이 문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대학의 클래스가 문제고요. 내가 배우고 있는 전공이 미래가 불투명한 게 문제고요.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죠. 그 집착을 넘어 중독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무런 메시지나 문자가 오지 않았음에도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괜히 한번 카카오톡 들어가 보고, 괜히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고, 괜히 어떤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보고, 뭐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10분, 20분, 30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비를 하게 되죠. 그게 뭐 너무나 지금은 당연한 일상이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명이 있으면 9.9명은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네,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역 다니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지하철의 모습, 버스 안의 모습을 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취미라면 좀 이상하고요. 그냥 그렇게 한 번씩 봅니다. 아, 지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네모난 이 기기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 집중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과 문제들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빛을 가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이유를 알고 나에게 허락하신 신분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왕의 이제 아들을 보고 왕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왕자가 자신의 신분이 왕의 아들이, 무려 왕의 아들이 왕자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인 왕자라면 왕자답게 그에 맞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구걸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백으로 삼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평생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빛의 자녀인 나에게는 발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똑같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상처 속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살릴 증인의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한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미래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적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적 집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집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어떠한 하나를 선택해야만 가능한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이 집에 가 있으면 그건 집중이 아니죠. 저는 지금 제 생각이 집에 가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당연히 선택적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한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든 것이 발판이요 응답이요 기회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원네스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집중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이 사실을 누리는 그 집중의 시간 속에 회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출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게 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여정이 바로 빛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빛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러한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을 해왔지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다 어두운 세상의 배경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아왔고 진짜 교회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저머리가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에서 아주 살았습니다. 네, 교회가 저의 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제게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냐? 내가 각인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위한 게 각인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교육자분이 바뀌셨지만 대학부 담당하셨던 이석원 목사님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아기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기 손에다가 제 손을 이렇게 줘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꽉 잡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 놔요. 예. 안 놓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탁 뗄 때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벌써 내 거라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이거 내 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지. 그러나 그냥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태어난 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나, 그러한 나의 모든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망대를 바꾸는 그 시간이 오늘 또한 우리 평생을 두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망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복음. 그 7망대의 내용이 저는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구나. 삶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힘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력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미래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CVDIP를 미리 보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통해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이게 저에게는 복음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나를 바꾸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정을 그릇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빛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제 수준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 모습, 제 형편, 제 상황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7가지 여정, 나에게 10가지 발판, 일단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 되신다는 그 전제하에 10가지 발판, 10가지 축복, 그리고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보좌의 캠프, 그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빛의 여정 속에 내가 반드시 준비하고 내가 갖춰야 될 나의 그릇이구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네, 저도 진짜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고 예배 속에서 자랐고 훈련 받으면서 자랐는데 안 바뀌어요. 벌써 저 아직 20대 이제 후반인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어르신들은 네 더욱더 집중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이정표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장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방법과 노하우와 노력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참 감사한 것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던 아시아에 또 가려고 했죠. 근데 계속해서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 현장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했다면 또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의 문, 빌립보의 문을 또한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확신 가지고 확실한 이정표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던 바울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만남의 축복, 절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는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세 가지 뜰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미 준비시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릴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은 이미 여셨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정신병 시대, 불치병 시대 속에 반드시 묵상 운동을 펼 증인과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 이미 보내셨고 계속해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 후대들과 TCK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키고 또한 세상 현장을 살릴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육신적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얻는 묵상을 힘으로 누릴 수 있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두고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렸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현장에는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교회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준과 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요셉이라는 사람과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성장한 배경, 자라온 환경,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 기준 가지고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장은, 교회는 누가 이해하고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넘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서 더 영적으로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마저 그러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가서 답을 얻겠습니까? 교회는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저부터 저의 자세와 이러한 중심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 초월하여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먼저 절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 제자를 붙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을 가진 우리가 오늘 오직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직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나로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오직하는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오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당연히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유일성입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죠. 인간과의 약속, 우리가 친구들과 또 부모님과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사실은 인간과의 약속은 한 명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깨지는 것이 바로 약속이죠.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의 약속은 절대 불가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 가능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붙잡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성의 내용으로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오늘 우리가 24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말이지만 제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고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학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이수해야 될 내용들을 다 이수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목회자를 하기에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게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는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많은 고민이 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릇이 아직 덜 준비됐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목회를 거의 20년 넘게 하신 아버지께서 나도 아직 그릇이 덜 준비됐다.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떠올린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조금 TMI지만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제 인생 전체를 두고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처럼 형통한 자가 없노라.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없노라. 형통이라는 것이 세상의 말처럼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것이 TMI지만 제 인생에 붙잡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저를 보니 그래, 너라도 하나님이 쓰셔야겠다면 쓰임 받아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죠.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이 전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수준이지만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나의 수준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4 누림 속에 25의 응답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누리고 확인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유일성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가실 재창조의 응답의 흐름 속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의 성전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성전, 우리 교회가 이 수도권 지역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이 375천 종족을 살릴 빛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러한 응답을 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며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 경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빛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시더라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빛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 담대하게 두려움 다 버리고 언약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의 축제가 2025년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다민족의 제자들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있는 모든 현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단을 쌓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